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저께 설교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듬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이 제가 부활절이 처음 여기서 설교하더라고요. 저도 깜빡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절 그러면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백설기, 달걀, 목 막히는 걸 주실까? 사이다 하나 추가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릴 시절을 보냈고요. 또 이제 그리스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활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이제 부활절이 끝나면 더워진다. 네,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스스로 믿고 있는가? 네, 이 질문에 지금 이 순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제가 좀 다르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건가요? 아니면 부활절쯤 되면 좀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많이 하시잖아요? 커뮤니티를 보시면 부활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매년마다 똑같은 논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요. 네, 맹목적으로 부활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옳은 건가? 아니면 이성과 과학적으로 부활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것이 중요한가? 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해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문구죠. 나를 붙들지 말라. 노림의 탄제레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위대한 성화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려진 성화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극적인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는 부활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본문의 말씀은 뭐랄까 기승전결이 없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끝이 되게 불분명하게 이렇게 맞춰지고 있다. 미완성돼 있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부활을 그냥 놀라고 있지만 베드로 정도가 찾아가서 보고 거기서 이제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 그 본문. 그걸 제가 골랐습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본문이 더 쉽고 더 전달도 좋고 한데 제가 왜 누가복음을 골랐을까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요, 이 부활의 사건을 법적으로나 혹은 이성적으로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믿음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가 이 2025년 부활절은 특별한 게 다가오는 부활절이잖아요. 사실 우리 김유숙 성도가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슬픔 속에서 이 부활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키워드가 첫 번째는 여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날에 등장하는 오늘 여기 모든 인물들이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비춰서 부활이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인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이 부활의 기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누가가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풀어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여성들입니다. 누가가 만약에 교회나 당시의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법적으로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기 여자들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등장을 해야 더 효과적으로 부활의 소식을 잘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특별히 유대에서는 여성은 법적으로 신뢰받는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증인이 가장 첫 번째 증인이 여자들이고요, 그렇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예수님 향품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하고 있지만 남자들은 미심적이고 믿지 못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베드로만 제외하고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오늘 본문이 적극적으로 법적인 용어를 써서 야 이게 진짜야.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 않느냐. 여기에 누가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부활을 증명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부활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갈릴리에서 이곳으로 오면서 주님께서 3번 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죠? 복음서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매 순간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말씀이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 2절부터 해서 4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무릇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보구려 들여다보니 생어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이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람들이 빈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의 말씀 이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빈 무덤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나? 여기에 더 가깝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부활의 개념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부활의 개념이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 모두 다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면 부활하실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당시에는요, 부활 개념이 원래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활 사상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포로기에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개념은 고통당하고 죽어나간 그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개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부활 개념이요. 그러다가 묵지서, 다니엘서라든지, 그렇죠?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여호와의 날 해서 마지막 그때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주실 때 그때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는 그 신앙이 거기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뭐냐면 고통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음부에 내려가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마지막 때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직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자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했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죠?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키고 그다음 향유를 붓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부활 사건이 당신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의 복선과 같은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느냐, 그죠? 혹 그 전에로 가시면 나인 성의 과부 있죠? 그 아들을 살린 이야기, 네? 그것도 똑같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이 주는 시대의 인식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성육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설명하기에 조금 덧붙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 자체가 존재 그 자체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죽고도 음부에서 새로운 육체로 그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 보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육체로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 육체로 부활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생명을 뜻하는 단어인 네피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영혼으로도 번역이 되고 존재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게 원래의 의미는 목구멍이에요. 목구멍. 목구멍이 뭡니까? 목으로 뭘 해요? 숨도 쉬고, 하나님께서 티끌 가운데 그걸 반죽하셔서 마지막에 생명이 됐다 하잖아요. 그 생명이 뭐냐면 살아있는 네피시, 생명이 됐다라는데, 숨을 내셔서 숨을 들이쉬고 나오는 것도 되지만 목구멍이 또 하나가 뭡니까? 밥을 먹는 구멍도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통전적으로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과 육체의 개념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후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들어오면서,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개념이 시작된 겁니다. 영육 이원론 개념이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성서적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유대인 개념이 더 성서적인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다. 첫 번째. 두 번째, 부활하시고 음식을 드시고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순히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고백했지만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죠. 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 자체가 큰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한 부활하실 때도, 그죠?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은 영으로 뭔가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복음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든 복음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내 손을, 내 배를 만져봐라. 꼭 같이 음식 드시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육체의 욕망으로 무너지더라도 주님을 따르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면 주님과 같이 그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과 제자들은 믿음 없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그냥 단순히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개념이 예수님의 부활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이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누가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서로가 더 큰 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죠?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논리나 제 어떤 설교의 준비나 이거 이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그 전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입,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쪼개셔서 듣게 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두 번째 핵심 키워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죄짓고 내가 그때 그랬을 걸 그때 써내야 되는데 항상 아쉬움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듣는 이야기가 우리 신앙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살잖아요. 옳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관계가 더 중요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더 먼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대한다는 것은 주님을 대한다는 것은 내 이성과 내 방식과 내 인식을 잠시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 터져요.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집중하면 할수록 누가 나의 다리를 잡아당기듯이 늪에 빠지듯이 거기에 매몰되어서 한없이 불안하고 한없이 우울하고 한없이 괴롭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경험은 어린아이부터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가지는 감정이고 경험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내 방식, 내 방법, 내 계획,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관계 이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 교리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무당처럼 신내림 하듯이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가득 차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간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어떤 욕망, 관계, 사람들 내려놓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부활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우리 2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성경을 읽으면 반복되는 말들은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 없고 있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시대적인 흐름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뭘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냐? 말씀을 기억하라 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승전결이 없다 말씀드렸죠. 그냥 뭔가 열린 결말로 끝나잖아요. 12절까지 보면. 근데 이후에 24장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엠마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망으로, 그죠? 부활을 인지하지 못한 제자들이 절망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게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구약으로부터 해서 이르기를 모든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않냐냐 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는 어땠습니까? 문을 닫고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에 있기를 바란다 말씀하시고, 24장 44절부터 해서 48절까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바는 이성이나 과학적인 합리적인 추론이나 법적인 이야기, 그것으로 부활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남겨진 유일하신 말씀만이 주님을 기억하게 한다,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다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 안에 한정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누구도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늙고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 품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간의 무서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간의 무서움은, 시간은 사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내가 예전에 몇 날 며칠에 어떤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좋은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대로, 또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은 또 나쁜 말이 원래 나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기억 속에서 뭔가 중첩되어져서 나쁜 이미지로, 원래의 일과 다른 것들이 쌓여서 망각하고 그리고 잘못 기억되게 합니다. 그게 인간 존재예요. 그런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 장소로 오는 것이고, 여러 절기들이 있는 것이고,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말씀에서 기록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떠했을 때 나를 만나주셨는가. 나는 착각합니다. 때로는 그래도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는 내가 믿음이 있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망각된 내가 아니라 처음에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 나는 범죄하고 간혹 간사한 것이 많고 항상 남과 나를 차별하고 그리고 구분짓고 욕망적인 존재,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억해야만 나는 은총 앞에 설 수 있고, 은총 앞에 서 있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으며, 그 겸손한 자만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그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가는 부활을 뭐라고 전하고 있는가? 부활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이고 또 이성이나 과학이나 어떤 합리적인 법적인 것들로 부활을 설명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누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성들, 부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하라는 말을 통해서. 부활은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활은 뭘까? 부활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도 다 다르게 나오고 다 다른 곳에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30살 정도 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여러분 이성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래도 매주 나오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철학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혐오받는 존재, 저주받는 존재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믿게 해주셨다. 그게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서로들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서로 싸우지 마라.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수님을 봐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은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오신 내가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다. 실제 하냐 하지 못하냐가 아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만남이다. 그 만남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되풀이하고 노력하는 것. 끊임없이 주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관계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얻는 평강과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정하는 의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이 내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사는 의미가 되어서 진심과 신령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대로 우리의 마음껏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1년에 한 번 찬양하고 축하한다 라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해주시고 봉사와 직분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주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이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